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이 우주를 운영하는 법칙을 세우셨죠. 그는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기억하지 말고 새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새날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해를 바꾸어서 새해를 주시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과거는 끝나버린 거죠. 과거에 집착해서 안 됩니다. 과거의 일로 우리 마음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과거에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주신 거예요. 지난 한 해 어떤 경험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8,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지난 한 해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가요? 그 지난해에 경험했던 그것들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의 실패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지난해의 그 잘못된 경험들은 우리가 미련해서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새해를 주셔서 새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새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물질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광야의 길을 내는데 얼마가 들어갈까요? 수십조가 들어갈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라 할지라도 길을 내시죠.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공허와 혼돈된 이 세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참으로 공허와 혼돈 속에 실패하였을지라도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시편 103편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도 사실은 53장, 54장, 55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54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화평의 언약, 우리의 삶을 좌우로 퍼지게 하고 우리 자손은 열방을 얻게 하고 또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새 역사, 이것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이 화평의 언약을 누리게 하시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살아. 가난한 자도 와서 살아.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젖과 이 신령한 포도주를 돈 없이 와서 살아.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54장 2절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한다면 너의 그릇을 크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크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건 지난해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지난해에 겪었던 어려움들, 힘든 것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화평의 축복이 내게 임할까 하는 의심이 생기죠. 지난해에 겪었던 돈 때문에 겪었던 수치나 치욕당함이 생각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당함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큰 그릇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지독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꾸 그 수치와 치욕이 생각나서 두려움이 생겨요.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겨요. 지난해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 올해라고 뭐 달라지겠는가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것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새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절망 중에 희망의 비전을 가슴에 품어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희망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54장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미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1절 말씀이 그 현재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원래 남편 있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보다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말.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잉태하지 못한 사람, 생산하지 못한 사람, 홀로 된 여인이 너무 많은 시대야. 전쟁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1절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꿈을 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꿈꾸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54장 3절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꿈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비유요 은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정말 잠 안 자고 죽으라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실패와 좌절을 겪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새해는 돕겠다. 너에게 큰 긍휼을 베풀겠다.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장 2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면 축소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도 줄이고 어려우면 먹던 계란도 이제 먹을 수 없고 비싸져서 못 먹고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장막터를 넓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장막터를 넓혀야 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 장막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요, 믿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강에서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는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고기는 잡아서 망태기에 놓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큰 고기를 잡아가야지 작은 고기를 잡아가냐. 나 같으면 큰 고기를 망태기에 đặt고 작은 고기를 놓아주겠는데 이 사람은 큰 고기는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고기는 고기 망태기에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는 작은 후라이팬이 없대요. 큰 후라이팬이 없어서 큰 고기를 놓아줄 수밖에 없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담을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그 작은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설교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을 맡아놓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이에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지금처럼 어려운 때를 겪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올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내 믿음을 넓혀야 되겠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화를 내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실패한 과거 때문에 새해도 믿음을 갖는 대신에 또 그 경험이 되살아나서 악몽이 되어 되살아나서 또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믿음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장막대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사야 11장 9절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나 아시죠? 한나는 참 고통을 많이 겪은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깊은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어요. 또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냥 불철주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5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54장 5절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성도 여러분, 남편에 대한 기억이 좋아야 돼요. 남편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도 자기 남편인 줄 알아. 똑같은 줄 알아요. 요즘 남편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시세끼를 다 먹는 남편은 삼시세끼래. 삼시세끼래. 근데 간식을 달라고 하는 남편은 갓나이 새끼래. 갓나이 새끼. 근데 밤에 자기 전에 또 간식 먹는 남편은 종갓나 새끼래요. 남편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런 기억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라. 우리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인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커지죠.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남편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 5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과거를 기약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무조건 위로하시고 무조건 도와주시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배려할 줄 모르는 인간의 남편이 아니라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이라고 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넘치는 진노가 있으신 분이. 그러나 그 진노보다는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넓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큰 긍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넓히기 때문에. 성경 안 읽으면 자꾸 자기 남편만 생각이 나서 믿음도 안 자라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하나님은 이런 남편이시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큰 긍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또 책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 그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그래야 믿음도 잘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내 백성이 기가를 느끼는 것은 물이 없어 기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한국이 골프로 유명해집니다. 한국하면 코리아 하면 골프를 잘하는 나라. 땅덩어리는 좁은데 골프는 잘해요. 그래서 우리 여장부들이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많은 부분들 거의 뭐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은 기억이 나요. 비싼 티셔츠죠. 근데 이 아놀드 파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과 골프를 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왕이 흥분했어요. 야, 세계에서 제일 골프 잘 치는 아놀드 파머가 왔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파머에게 당신이 우리나라에 골프 치러 왔으니까 내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사주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아놀드 파머도 뭐 보통 부자가 아니거든요. 아유, 왕이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쾌하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거절하니까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그랬더니 아놀드 파머가 웃으면서 그러면 왕이요 골프채 하나를 주세요. 골프채 하나도 뭐 좋은 건 1,000만 원 나가거든요. 골프채 하나를 달라. 그랬더니 왕이 파머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좋은 골프장 소유권을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유권 밑에다가 하나의 글을 써오면서 왕께 시시한 선물을 청하지 말라. 그렇게. 골프 칠 수 있는 골프장 하나를 달라고 그래야지. 겨우 골프장 하나를 달라고. 그거는 사람 봐가면서 청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걸맞는 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장막터를 넓히고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의 장막터를 넓혀요.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그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오늘 54장 3절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하나님 내 삶이 좌우로 퍼지게 해주세요. 내 삶이 망원동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서울시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 나의 자손은 열방을 얻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 비전을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작게 구해서는 안 돼요. 크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셔서 구하라. 그거 가지고 안 돼. 찾아라. 그거 가지고 안 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바울도 같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구하는 것이 내 능력만큼 구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능력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대로 구하고 내 능력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계획에,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일반 성도들은 기도 잘 못해요. 한번 일주일을 되돌아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이거는 내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힘든 일이야, 기도가. 그래서 못해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기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지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대. 결국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큰 일이기에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축복의 장막터를 넓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릇을 크게 하라는 거죠.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좌우로 퍼지겠으며 어떻게 네 자손이 열방을 얻겠으며 황폐한 성읍을 어떻게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끼지 말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 있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끼지 말래. 손에 있는 거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말고 네 좀 널리 펴고 너희 줄을 좀 길게 하고 너희 맛독을 좀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54장 11절 1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보니까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성으로 내 성문을 만들며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인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복을 담기 위해서 믿음의 장막들을 넓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는 지름이라고 그래야 되나? 왕도라고 그래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며, 사람이 전도하라 그러면 꼭 그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전도지 들고 또 뭐 사탕 몇 개 이렇게 전해주고 그게 전도인 줄 아는,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내 삶 속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자꾸 우리 집 자녀가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가서 내 자녀가 이번에 어느 직장에 들어 좋으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좋은데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그 전도 안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어서 너무 잘 됐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걸 아는 사람은 그냥 생활 속에 자기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그게 가슴에 꽂혀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 때문에 잘 됐어? 그때부터 그는 막 그냥 몸 안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너무나 꼭 담고 살아요. 입을 열 때가 언제냐? 화날 때, 분노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이니까 화날 때 입을 안 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좋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장막턱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여호와의 복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속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너희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물질 사회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이스라엘 200만 명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돼. 아이, 하지 말자.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하며 사는 게 차라리 나.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 양복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돈이 많이. 에이, 그냥 작년에 입던 옷 입지 뭐.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너희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하나님 그 지팡이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상가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막대기뿐이.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적 600명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소년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이나 남기셨어요. 사르밧 땅에 사는 과부의 손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게 했는데 사르밧 땅 과부가 사랑이 많은 여인이라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던 거 아니겠어요? 끊이지 않고 가루와 기름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가져오라. 엘리야가 사르밧 땅 과부에게 가져오라 했을 때 이거 우리 아들과 먹고 한 번 먹고 죽을 건데 그렇지만 선지자에게 갖다 주니까 그게 3년 6개월 동안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오늘 점심 먹을 양인데 오병이었는데 그걸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갖고 갔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고 자기도 실컷 먹고 주변 사람도 실컷 먹고 모세에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 지팡이 하나로 200만 명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잖아요. 상갈의 손에 있는 막대기로 하나님은 600명을 물리치게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갖고 나오면 아버지는 그 능력으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너희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여기서 여기까지 줄을 묶는데 그냥 아까워가지고 짧게 잘랐어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요. 그거 짧게 잘랐는데 어떻게 써요? 좀 아깝더라도 좀 길게 넉넉하게 잘라서 묶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의 가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지를 담을 넘게 하셨어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참고 자기 연약함을 알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 나갈 때 하나님 요셉의 가지를 담을 넘게 하셨죠.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담을 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간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가려면 이 하인들을 다 데리고 나갈 때 돈이 얼마나 들까? 또 산을 몇 개나 넘어야 될까? 강을 몇 개나 건너야 될까? 이것 따지고 그럼 못 갑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케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간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산을 넘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유업을 받게 하셨어요. 빈손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주저주저하면 안 돼요. 기도할까 말까,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오케이. 나는 힘이 없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의 좌우를 퍼지게 하고 그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5장에 가보면 자 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오라는 거죠. 힘이 없는 자도 오고 멸시당하는 자도 오고 와서 그냥 값없이 거저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신령한 젖을, 신령한 포도주를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5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새해를 우리 믿음의 꿈을 갖는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내 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만 알려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과 소망과 무한한 여호와의 복을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선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장막터를 넓혀라. 영비에 새기셔서 믿음의 터를 넓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고 기도의 터를 넓히고 축복의 터를 넓히고 전도의 터를 넓혀서 오늘 이 화평의 언약, 너의 삶을 좌우로 퍼지게 하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 성도의 삶에 열매로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